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전달하는 핵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변증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이성과 합리성의 기준을 반영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뢰할 만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그 어떤 고대의 역사 자료보다 가장 신뢰할 만한 학문적 가치를 지닌 자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회의론자들입니다. 무엇이든 의심을 하길 좋아하는 회의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주장하는 세 가지의 주장을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단순히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빈 무덤에서 훔치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셋째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환상 혹은 환각을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각각 신중하게 고려할 때 이 주장들은 너무나 개연성이 부족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가깝다는 점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신뢰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생각하는 그 학자들도 이 예수님의 무덤이 당시에 비어 있었다는 그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들은 한두 명 정도가 아니었고 일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며 한 장소에서가 아닌 여러 장소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지요.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보존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다면 즉시 사람에게 있는 자기 보존 본능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온 집중을 하게 되고 정말 사람으로서 평소에 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말 그대로 자기 보존 본능이 발동하여서 그와 같이 반응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결국 삶을 마감했지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로 변화될 수가 있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자기 보존 본능을 거스르는 그와 같은 희생을 제자들이 스스로 치렀다는 이 기록을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전제를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를 한 다음에 암울한 내용을 계속해서 나열하지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며 우리 모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인생이 망한 것이며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제 슬프고 암울한 내용들을 나열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나열하다가 마지막 이어지는 20절의 말씀, 곧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믿음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암울한 절망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구절은 차후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성도들도 그 부활의 대열에 참여해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에 계속되는 부활의 열매는 누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 그리고 그 당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다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에 열매가 되어서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진리가 여기에만 적혀 있는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에서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강조하는데요. 16절, 17절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의 순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기로는 낙원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누구의 순서입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휴거를 의미하는 말씀이면서 그와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입게 되는 영광스러운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과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의 일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이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수준의 신화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역사 속에서 실제 성취되고 이루어진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영상을 보려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영상인데 요즘에는 그 변증 영상을 트렌디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 두 친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비웃고 의심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 비웃고 회의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친구의 뭐랄까요, 생각이 변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영상인데 짧습니다. 함께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Dude, Hey, what's up? what you reading? The Bible. You're reading the Bible? Yeah. Dude, why are you reading the Bible? For class? No, I just. Okay, so you're just reading the Bible. You're just sitting here in a coffee shop in the 21st century using state-of-the-art technology to read ancient myths for no reason whatsoever. Well. Tell me something. Are you one of those super religious people who thinks Jesus actually rose from the dead? Well, I do believe that. Do you also believe in the Easter Bunny, Santa Claus, unicorns, Bigfoot? Ever been abducted by aliens? And do you buy into all those other ancient myths about dying and rising gods invented by primitive nomadic tribes back in the Bronze Age? No. Okay, s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Jesus rising from the dead and all those other fairy tales? Here's the difference. My belief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rational. It's based on historical facts. Facts? What facts? Well, first, Jesus died by crucifixion. Whoa, hold on. We don't even know if Jesus existed. Why should I believe your facts? Well, because the 5 facts I'm going to give you are backed by so much historical evidence that most professional critical scholars who study the subject accept them as true. That includes skeptical atheist scholars. Okay, so Jesus was a guy who actually existed and then got himself killed. So what? That's the first fact. Second, his disciples were convinced that he rose from the dead and appeared to them. Third, Paul, a sworn enemy of the early Christians, suddenly became a Christian. Fourth, Jesus' skeptical brother James also became a Christian. And fifth, the tomb where they put Jesus' body was empty. And those are well-established historical facts. Right, but you can't just leave it there. These facts demand an explanation. Otherwise, you've got a big hole in human history. Okay, here's an explanation. They all lied. It was a conspiracy, the most monumental prank ever perpetrated. His followers stole his corpse from the tomb and then started telling everybody he was alive. That's the conspiracy theory. The problem is it doesn't explain the facts. How do a few spineless fishermen, cringing in fear for their lives, subdue a bunch of well-armed, professional Roman guards, roll away a 2-ton stone, steal a body, then hide it from a city swarming with people trying to find it? And why would they do it? The disciples had absolutely nothing to gain by lying about Jesus' resurrection. In fact, they were persecuted, and we have good historical evidence that 5 of them were martyred because of their claim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Apparently not a single one of them ever recanted. People don't willingly die for something they know isn't true. They were there. They knew whether it was true or not. All right, another theory. The disciples thought they saw Jesus alive after he died, but it was just wishful thinking. They were stressed and just kind of hallucinated. The hallucination theory also lacks explanatory power. 500 witnesses saw Jesus at the same time, and the disciples touched him. Psychologists have shown that hallucinations don't work like that, nor does this explain the empty tomb. Okay, look, maybe there's some other explanation, but the bottom line is dead people stay dead. Rising from the dead would be a supernatural event, a miracle, and science has proven that miracles don't happen. Oh, really? When did that happen? I don't know. I just kind of heard it somewhere. Science has not disproven miracles. In fact, that would be impossible. Why? Science deals exclusively with natural phenomena, physical matter and material processes, right? Yeah. But a miracle, by definition, is not a natural phenomenon. It's supernatural. So So a supernatural event would lie outside the boundaries of science. It's logically impossible for science to throw out any hypothesis that lies outside its boundaries. why have I never heard this stuff before? I don't know. Maybe because it's scary? Scary. Yeah. As long as Jesus rising from the dead is just a fairy tale, like Santa Claus and unicorns, it doesn't threaten my little world. But if it's a fact, if he actually did rise from the dead, that's huge. It's a total game changer. And that's why it's so hard to think about it objectively. Whoa. Yeah. Big whoa.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같은 영상을 보면 저는 굉장히 희열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 성경의 이야기가 비웃을 이야기가 전혀 아니구나라는 점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보게 될 때 엄청난 희열이 느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기도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진리는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얼마든지 믿지 않는 자들과 소통할 수 있고 담대하게 설득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진리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는 이번 부활절기 두 번째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예수님의 2000년 전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는 핵심의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더 이상 마귀와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더 이상 마귀와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속하여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마귀의 지배에 당하고 있고 또 죄의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묶여 있는 거죠.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양심대로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각자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이 동일한 상태에 있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죄 가운데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태는 마귀의 종이자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듭난 성도들은 더 이상 마귀와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냐면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승리일까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강제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진리를 분명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이 있으셔서 언제나 늘 나의 그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나 예수 믿었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하면서 하루에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냥 단언컨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미혹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그 죄의 잔여물과 세력이 남아있기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발을,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회개를 해야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 회개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어요. 날마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팔팔이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너무 힘겨워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에 얽매여서 힘겨워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서 죄에 눌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 선포하고 있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해방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묶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회개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죄에 얽매여서 눌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눌려서 오늘도 회개해야지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걸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게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눌려서는 안 돼요. 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마귀에게 눌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해방되어 자유하고 승리를 선포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첫 번째 진리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기억하여서요 승리자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이 또 우리를 지배할 수 없냐면 두 번째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그 어느 누구든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내가 돈을 낸다면 내 권력을 내려놓는다면 내 목숨은 살아날 수 있다? 얼마든지 돈 포기하고 권력을 포기할 겁니다. 내 목숨만 건질 수 있다면 그 어떤 가치든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다는 진리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두려워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사망의 종에 의해서 눌리고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를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반드시 믿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게 된다 하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죽음에서 새롭게 살아나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분명히 믿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을 향해 아주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53절
5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53절에 썩을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이 몸이에요. 이 몸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을 것이고 죽을 것 역시 우리의 몸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즉 우리는 죽게 되어도 썩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을 새로운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날 찾아올지 몰라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죽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며 예수님과 같이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55절에 바울이요 그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어조로 바울이 저렇게 선포를 하는 것으로 상상이 되세요? 아마 막 부르짖으면서 선포하는 어조일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와 같은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어조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 사망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우리가 순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의 삶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요. 결국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순교를 앞두고서 두려움으로 떨었겠지요. 사람인데 왜 안 떨립니까? 떨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죽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는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분명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순교를 당해서 죽기까지 스스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 수를 추산해 보면 약 5천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헛되고 멍청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서 지금도 순교하는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와 같이 그 자기 보존 본능을 거슬러서 그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각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분명히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진리가 새겨져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지금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앞에 서 있어도 그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덜덜 떨리겠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의연하고 담대하게 순교를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이 내 영혼에 새겨졌기 때문이죠. 다 새겨지셨습니까? 왜 이렇게 작죠? 소리가. 다 새겨지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5천만 명의 주님을 위해 죽어간 그 순교자들과 함께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만약 오게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반열에 뭐랄까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요.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과 분명하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라의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의 말씀에서 바울이 무엇을 전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한답니까? 비밀을 말한다고 말하죠. 이 비밀 요한계시록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그와 같은 그리스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숨기신 겁니다. 이 비밀을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리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그 소수의 사람이 그 비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비밀을 이제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을 이 말씀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소수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이 미스테리온 비밀을 먼저 누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까?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와 같은 비밀을 이제 성도들에게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될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숨겨져 있던 비밀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과 함께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변화된다는 미스테리온 비밀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지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되어 있지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미 헤어졌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때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떤 질병과 장애와 신체적 약함과 제한적인 그 어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서 그때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서로 말하고 소통하며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다 회복이 될 겁니다. 정말 그리웠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영상을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고백적인 형태로 이제 말하는 그와 같은 인터뷰를 모은 영상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What will happen after we die? We started these programs by saying that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questions we can ever ask. At the heart of the Christian message is the claim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This is the central moment of history. It confirms God's reality. It confirm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nd it confirms that there is life after death. So what do you think? Did Jesus really rise from the dead? And if he did, how does this change things? The people we've talked to in these programs have spent their lives studying the evidence. We asked them what difference it makes to them personally. In 1995, I watched while my wife died of stomach cancer. It was an agonizing death. Thankfully, she wasn't in a lot of pain, but she was of small stature anyway, and she lost about half her body weight, and it was just agonizing for me to see her just waste away like this, and we were very close, and I had 4 children at home, and the youngest was only 9 years old. And I think about Paul's words in 1 Thessalonians where Paul says, when believers die, believers grieve. We mourn. But Paul says, believers don't mourn as those who have no hope. Do you ever think about that? To mourn with hope or to mourn without hope. There's 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 Jesus wept over the death of his friend Lazarus, even though he was just he raised him from the dead in a matter of minutes. So grieving is not fun, but grieving with eternal hope makes 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 Just under a year ago, I had the great privilege of taking my father's funeral. My father was 91, and he had lived a long, good life. He'd been a prisoner of war, suffered greatly, and had come back and had quietly got on and made a life and made a home and brought up his family and had seen children, grandchildren, and happily great-grandchildren. And to be honest, if I didn'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e funeral would have meant one thing for me. Because I d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e funeral meant something totally and utterly different. And though, of course, it was hugely sad to be saying goodbye to my great father, who I'm really grateful for, I have a sense of saying good night and see you in the morning. To know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changes everything in my life. Life often is difficult. All sorts of things come. Loss of job, loss of income, loss of a loved one, diseases, families blowing up, relationships. These things are very trying in our lives. And sometimes God just seems quiet and absent. To know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though, makes all the difference, because it tells me that I matter to God, that he really cares for me. And it tells me that this life is not the end of things. We're going to spend a whole lot more time with God within eternity than we are on this earth. So it helps me to put things in perspective and to understand that this life is just a proving ground to mold me and to make me more like Jesus and to appreciate more of who God is. If the resurrection of Jesus really happened, then it is fraught with significance, both for mankind in general, as well as for each of us individually. In general, it means that the claims of Jesus of Nazareth were true, that this man was not a blasphemer. He really was the Son of God. And therefore, Jesus holds the key that unlocks the door to eternal life. Jesus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shall he live. And h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So this holds out the hope of eternal life and relationship with God. It also means that there is going to be complete spiritu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ing for us. Jesus' resurrection body was the prototype for our own resurrection bodies. The Christian hope is not of a disembodied existence, a soul that flies off to some ethereal realm. We will have supernatural bodies like Jesus that will inhabit a renewed creation. And in this transformed world, we will be freed from every disability, from
muscular dystrophy and multiple sclerosis and mental retardation and cerebral palsy to your bad back or your lumbago. Everything will be completely physically healed, and what a hope that is. But also psychological healing. Every one of us is psychologically broken, I think. We all carry emotional scars from our childhood and from experiences in life that have shaped us in different ways. And there will be complete psychological healing in the resurrection as well. We'll become transparent, open, whole people, freed from every kind of neurosis and anxiety and emotional difficulty that makes life so hard here. And then, of course, spiritual healing, freedom from sin, now to live righteous, pure lives that are pleasing to God. So there is tremendous personal hope, I think, as a result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I'm so glad that God has chosen to vindicate Jesus in this very public way as a basis for the wonderful Christian hope that we as Christians entertain. The great turning point in human history, the moment when everything changed, was when Jesus came out of the tomb on Easter morning. We live in a world which fools itself that the great turning point in history came in Europe and America in the 18th century, when we had what was called the Enlightenment, and with our new ideas and our new science and our new democracies, etc., we were actually going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world. If you look back at the last couple of hundred years, you say, well, give me a break. If that's called solving the problems of the world, then we're going to have to think a bit better in the future. But actually that's because the Enlightenment has offered a parody of Christianity. The Enlightenment, therefore, wants to rubbish the resurrection, because if the resurrection happened, it means that that was the great turning point of history, not Europe in the 18th century. And so the agenda for Christians today, and this I think is very powerful for me right now, is to go back and re-inhabit the truth that God's new world was born, not when certain European thinkers had some bright ideas 200 years ago, but when Jesus came out of the tomb on Easter morning. And as we learn to live out of that belief, out of that event, then that is the way in which God's kingdom is going to come on earth as in heaven. The resurrection makes a huge difference to me personally, because I'm not interested in following a religion based on somebody's ideas, or because my parents have told me something, or on something mythological, as uplifting as that may or may not be. The uniqueness of the Christian faith is that at the heart of it there is this claim that it is actually true and real, and that the events happened in history and that we can know that. So when I make a claim about Jesus Christ and his ability to save me through his death on the cross, and his promise that I can be forgiven for what I have done and I can be with him in eternity, even though I'm a sinful person, that promise that he makes is not pie in the sky. That is actually rooted in truth and reality. He came in history, he lived, he died on a Roman cross, and then he was risen from the dead, and that actually happened in history. So his claims are staked in verifiable evidence, so that what I believe is actually true. It's not delusion, it's not fantasy, it's not tradition of my family, it's actually true and real. That's the difference the resurrection makes.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성경의 기록은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에 불과한 그와 같은 수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충분히 다루었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된 우리를 더 이상 마귀는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죄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 이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왔을 그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반응하게 되는지는 그때 가봐서야 알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게 될 그때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질병, 장애, 상처들 모두 다 회복될 것이고, 그 온전한 회복 앞에서 그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할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소망되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 소망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 너희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청년들은 아까도 신앙의 여정을 했지만 또 대표 기도의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쫓고 싶고 또 권력과 여러 그 높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들고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것을, 이 진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봄에 그 벚꽃이 지는 것이 한순간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결국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을 그때 모든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씻겨주시고 영원히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천상에서의 예배를 드리게 될 그날을 너희는 머리를 들고 소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참된 소망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 품고서 그때를 진정 소망하며 끝까지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더가스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